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표적을 구하자 진정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6장에서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후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22절에서 말하는 바다 건너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벳세다를 말합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로 한 척 있던 배에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벳세다에 계시다 여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육에 속한 죄인들을 영에 속한 존재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리하시는 과정과 정반대되는 일로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 기다리던 메시아를 쫓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이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신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자 마침 디베랴에서 온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간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임금으로 삼으려 찾아간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를 소망하며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평소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달라고 했었던 문자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떡이신 자신의 몸을 떼셔서 그 살과 피로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시고 12 제자들의 몫인 12 광주리를 남겨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먹이시고 회복하실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이 영적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무리들이 그 영적 본질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여 육신을 배불리시는 외적인 능력만을 보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직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육신을 채워줄 썩을 양식을 쫓아다니지 말고 육신을 쫓던 중심을 영을 쫓는 자로 거듭나게 해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인을 찍어 진짜임을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로 증명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증언하시는 자신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썩을 양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증언하시는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어 육신에 속해 있던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육신의 소망을 회개하고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누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며 구약 말씀에 출애굽한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에게도 만나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로마와 이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표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소망을 따라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조상들 중 광야 1세대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육신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들과 같지만 스스로는 이방의 지배하에 고난을 통과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을 정복할 2세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만나를 달라는 무리들에게 모세가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준 떡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 헛된 율법으로 인해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예수님께 육신의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헛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영생의 이를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율법은 아무리 지키고 행해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떡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항상 달라는 무리에게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온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쫓던 육신의 소망과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믿고 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모티브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생수를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생수를 주는 메시아가 자신이니 그들이 믿고 쫓는 육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자신을 믿고 따라야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병이어를 행하시며 자신의 몸을 떼어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고도 믿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기한 만나를 주어 강력한 왕권을 이룰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자는 다 자신에게 올 것이고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영으로 거듭나 그 안에 속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는 비록 육을 입고 있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쫓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연단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창조부터 행하신 일이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을 가르쳐 자신에게 속하게 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보여주는 영의 표적을 보고 믿어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 마지막 날에 거룩한 존재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몸을 떼셔서 그 살과 피로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썩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인치신 진정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고 영생을 누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신앙생활인지 나의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영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